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참 힘든 본문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웠다. 그리고 특별히 팥죽과 장자권과 연관된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팥죽과 장자권 이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그냥 한쪽 측면을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 경우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둘의 대조적인 그런 성격형, 기질, 이 캐릭터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사람됨, 특징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그러면 글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 부모라는 개념에는 조부모님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주목한 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게 100세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본 게 60살 때예요. 그럼 나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쌍둥이 손자를 본 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 때 쌍둥이를 봤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60세 때 그 쌍둥이 손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따로 분가해 살지 않았겠죠. 당연히 다 그냥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권한은 우리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가 그렇듯이 절대적이었겠고 영적인 권위든 실질적인 생활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진짜로 누구도 겪지 못한 죽고 싶을 정도로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운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시무시하게 전율과 공포 가운데 이걸 느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를 때도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이 자초지종 다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는 몰라도 이삭을 생각할 때는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신 여기에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주신 그 위대한 명령 또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리브가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중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모자 막장 드라마 아까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전승이 아브라함에서 제가 묵상하기에는 이삭이 아니라 며느리 리브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또는 며느리 리브가에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손주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에 대한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에서 야곱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에서는 별로 듣지 않았고 야곱은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에서는 어쨌든 장자권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이삭, 리브가 아마도 리브가에게 더 법통이 이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이것이 야곱에게 이어진 거죠. 그 중심 메시지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 신앙 또 신약 시대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에서 핵심이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 구절이 에서와 야곱 이 이야기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이것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 그저 한 자락 묵상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온 몸, 온 삶으로 표출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장자권이 도대체 뭘까? 아니, 뭐 어디서 장자권이 시작이 되고 어디서 왔고 또 장자권이 그 시대에만 유효한 건지 지금 언제까지 이게 뭐 장자권이라는 게 유효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장자권인데 그 성경에서 보면 장자 말고 하나님이 둘째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많았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분명히 그 장자권은 목숨 걸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은 반드시 집안의 큰아들, 물론 그 당시에 문화로는 그랬지만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 법통, 거룩한 법통이지요. 이거를 쥐는 거 또는 여기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 그 흐름을 장자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유명한 게 신약 성경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은 큰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결과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혈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맏아들 이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흐름, 그리고 그 흐름과 연관된 헌신, 또 그것이 장자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